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둘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너는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식한 자에게 읽으라 하면은 봉한 묵시라. 봉한 책인데 봉해졌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알 수가 있겠사오리까 그거고, 무식한 자에게 읽으라 하면은 나는 무식해서 깨닫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대책이 있다면 뭐냐? 잠들게 하는 신이 잠들게 하는 신께서 잠을 깨우는 신으로 체인지를 하셔서 잠들게 하는 신신 하나님이 잠을 깨우시는 분으로 탈바꿈하셔서, 혹은 마귀가 온수가 의의 온수, 진리의 온수, 복음의 온수, 생명의 온수가 잠들게 하는 신을 주어서 잠잠으로 인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깨우는 신으로 오셔서 잠을 깨워 주시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문 열어주셔서 할 때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그 이듬해 하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이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주님을 따라 다녔었는데요. 길거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회당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예배당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어찌하여 제일 모른다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문을 닫혔어요. 거기서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이를지 모르는데 도적 맞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이사야 28장에는 취했다고 했거든요. 취해가지고 재판할 때 실수한다고 했거든요. 뭔가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풀어가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으로 풀어가고 샤머니즘적인 은사집회 쪽으로 풀어가고 뭔가 해야 되니까
강대상에 섰으면 목회자라고 싹을 받아 먹으려면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도덕적인 말을 하든지 윤리적인 말을 하든지 착하게 살자라는 말을 하든지 선하게 삽시다. 도덕적인 나쁜 거요. 살인하지 맙시다 라고 한다든지 뭔가 교훈적인 설교를 한다든지 절기 설교를 한다든지 뭔가 하고서 삭을 받으면 것이 강대상이 목회자로 세워놨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삭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보여. 눈이 안 열려가지고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종교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치고 그렇게 열심히 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핍박하고 잔해하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을 하는 것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는 거지요. 근데 다메토상에서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시복음을 전했지요. 우리가 계시복음을 들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아포칼리푸시스예요. 헬라 언어에 보면은 아포칼리푸시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베일에서 백개네다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베일에서 백개네다가 뭐예요? 연극할 때 쫙 앞에 연극하는 사람들이 연극하기 전에 베일에 딱 커튼이 가려져 있다가 시작하게 되면 쫙 열리죠?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뒤로서 이제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끝나면 쫙 또 이 커튼이 자연스럽게 쫙 잠기죠.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혹은 사람이 속에서 이렇게 닫는다든지 해서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주님이 계시해 주실 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계시가 객관적 계시는 성경 66권은 끝나버린 거예요. 객관적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지통 계시를 받았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 사단의 말장난이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통 계시가 어디 있어요? 특별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속에 충분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도리를 다 설명해 놓았는데 이거 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고 신명기 4장에는 가감하지 말라, 더할 까자, 감할 감자, 더하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게 되면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해버리게 되면은 계시록의 대접 심판의 재앙에 플러스 알파로 너에게 재앙을 쏟아 부어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빼버리게 되면은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림이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나무, 생명의 나무, 생명과일을 먹는 그런 참여함을 해서 너희를 제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계시로 끝났어요. 다만 뭐냐? 주관적 계시. 성경 안에서 성령의 내마로 깨달아짐의 주관적 계시는 지금도 있는데
그 주관적 계시가 성도들에게 완전히 열어주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완전히 열어주신다면 목회자가 필요 없는 거지요. 목회자에게 나올 필요 없이 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믿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데요. 사도들 발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오늘날은 목회자 발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7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7별은 7교회 사자입니다. 목회자예요. 7 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7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계시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깨달음이 있어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게 되면 깨달음은 있을 수 있겠으나 완전히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알고 싶으니까 사도들 발 앞에 나오고 목회자들 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주관적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눈이 열리려면 계시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계시복음이 정경성이 있느냐 따져야 돼요. 자, 오늘날 지통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특별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환상을 봤다라고 말하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한다고 말하는 저들의 말이 정통성 있느냐 정경성 있느냐. 첫째, 정경성 있느냐. 그 말들이 성경적이냐. 두 번째, 사도성이 있느냐. 그 말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냐 안 똑같느냐.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의 역사를 보면 알지. 히스토리를 보면 알지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알려면 히스토리, 사도의 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성이 있냐 없냐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역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역사적으로 이 복음이 흘러왔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이걸 보시면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들이 복음이 쫙 속사도를 거쳐서 속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교부들을 거쳐서 교부들이 전한 복음을 바로 오늘날 선생으로 세운 목회자 입을 거쳐서 여전히 그리고 성경과 같은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메시지를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분별을 해서 정확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게 되면은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봉안책의 말씀이 열리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계시복음을 그 순간부터 전할 수가 있어요.